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이번 주간에는 십계명을 이제 본문으로 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제 기준을 잘 정하는 거죠. 십계명은 하나님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주신 소중한 기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십계명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확실하게 딱 잘 세우시고 은혜와 복을 많이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그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 또 하나는 우리의 재능을 개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또 느끼고 또 기억하고 상상하고 또 창의력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내 재능 개발이 합쳐져서 세상에 나가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아이들도 GTS 교육 꼭 하시고 함께 잘 만들어 나가시면 은혜도 받고 자기 재능도 개발하고 그 결과로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 분석은 바로 특히 창의력, 상상력, 기억력, 분석력, 정말 중요한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들이죠. 그런 걸 성장시키기 위한 내용이에요. 자, 그림을 보시고 느끼는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쪽 그림은 시내산의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한쪽 그림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내용입니다. 자, 뭘 느끼시나요? 저는 세 가지를 적었어요. 야, 두렵다. 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또 한편에서는 신비롭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신비로움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시는 분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하고 이것을 이제 잘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보이는 부분만 보는 사람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더 세상을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보이는 부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잘 찾아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분은 왼쪽에는 우선 하늘, 그 다음에 불, 산, 자세히 보면 밑에 백성들의 장막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름도 있고 또 어두운 하늘도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는 모세가 있고 십계명 돌판이 있고 또 하늘이 있고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임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임재하셨는데 보이지는 않죠. 십계명에 기록된 말씀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이유, 십계명의 특징, 지켰을 때의 결과, 이런 것들은 있지만 여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이걸 잘 찾아야 돼요. 핵심을 잘 찾아내는 거죠. 가끔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익숙해지면 삶에서 항상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해내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자, 네 번째 코너는 그림을 보고 그것과 관계된 내용을 적어보는 겁니다. 먼저 성경에서 전 두 곳을 적었는데요. 하나는 출애굽기 19장, 20장.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1월 15일 날 출발합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3월에 도착해서 2월에 출발했으니까 한 1년 기간 동안을 여기에 있었던 거죠. 여기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세 가지를 합니다. 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고 조직을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10장에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된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사람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총 10개인데 앞에 4개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 뒤에 6개는 사람 사랑의 계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신의 산과 저와의 관계인데, 제가 다큐멘터리 찍으러 갔을 때 신의 산에 올라갔던 그 기억이 있고요. 또 십계명을 보면은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군대 입대할 무렵에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죠. 그때 영화 2편을 본 일이 있는데 하루 동안 봤어요. 을지로 사가에 가면 옛날에 노벨 극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 가서 십계명을 들어가가지고 2번 보고 나오고, 그 다음에 같은 날인데 오후에는 이제 저 피카디리인가 단성사인가 하여튼 그때 거기서 코아바디스를 상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2번 보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제가 G7에서 책을 많이 썼잖아요. 그 중에 19번째 책이 이 계명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원래 이 율법이 613가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좀 다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신약의 우리들하고는 관계없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그럼 우리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될까 해서 정리를 했는데 104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코너입니다. 이게 이제 상상력 키우는 건데요. 이 그림을 가운데 놓고 앞에 그림, 다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앞에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그림은 이제 십계명 받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진행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성막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막 건축에 관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쓰면서 공부하면서 항상 과거, 현재, 미래, 내 인생을 미리미리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삼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어제 감사한 일, 오늘 감사한 일 먼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일을 지내면서 감사했던 것,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했던 것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 전체를 읽고 느껴지는 건 무언가요? 네, 저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자기 백성과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바로 계명 잘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명을 준 이유, 두 번째는 바로 1000대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셔서요. 행복의 법, 은혜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배경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은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은 인간은 관계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 만물과의 관계. 그래서 이 만물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잘 지켰죠. 그리고 행복했고,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쫓겨나니까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서로 된 법을 주셨는데 그게 율법이고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법, 창세기 1장 27절, 사람 사랑하는 법,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자, 전체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묵상의 주제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 부분이 무엇이고 끝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끝 부분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십계명을 간단하게 여러분의 이야기로 적어보세요. 자, 십계명을 우리 이야기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4가지가 들어있고 사람 사랑하는 법 6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말하는 거죠. 자, 계명을 정리해보면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마라. 셋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넷째, 안식일을 지키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십계명을 다른 제목으로 정해본다면 어떻게 정할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행복과 성공의 길, 하나님과 사람 사랑하는 법,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 신앙과 삶의 기준. 네, 인생은 제목을 정하고 푸는 것이 인생이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저는 첫째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짧은 이 구절인데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분입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주신 계명은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명을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행복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자, 두 번째입니다. 계명을 왜 주셨을까? 우선 이 계명 속에 보면은 6절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11절에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복을 주시려고. 세 번째는 12절에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게 하시려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려고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길 장수하게 사는 거죠. 신명기 10장 13절에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는 내 계명을 지켜라. 신명기 28장 1절 2절에는 내 계명을 지킨 자는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고 그 다음에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 자,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묵상하면서 물어보십시오. 주님, 오늘 내가 내 비즈니스, 내 삶 현장에 어떤 말씀을 응용해서 살았으면 좋을까요? 네. 저는 업무 부분을 한번 적어봤어요. 오늘 하고 있는 업무. 그리고 오늘 계명 중에서 여기 합당한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해야 된다. 우리가 맡은 일 잘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업무를 잘하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하루의 일과를 다 끝내시면 저녁 때쯤에는 그 전체를 한번 그려보면서 같은 상황이 되면 내일은 어떻게 볼까?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생각하는 능력 키우기,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 분석력, 컨설팅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 키우기, 문장력 키우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계명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십계명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고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이 발전하고 분석력, 컨설팅의 능력이 발전하고 스토리텔링 능력을 키우며 문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저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발전하게 하시고 창의력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는 해니까 하나님 뜻에 맞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핍박받는 성도들 오늘도 승리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